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대로 우리에게 오셨다 하는 것을 성령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셔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통치 아래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겉으로 이제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육신으로 오셔서 함께 잠자고 함께 유숙하고 또 길을 가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잖아요. 같이 있으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 일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준 거잖아요. 그 시대에 그때만 그 시대에 그 장소만 했던 거 아니겠어요? 2000년 전에, 2000 몇 년 전에, 2021년 전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신 것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세상에서 우리의 죄악과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육신의 한계를 해결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그리고 다른 예수님인 성령님은 우리에게 영으로 오셔서 우리로 통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어야 돼요. 믿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마치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제 뭐 여기에도 이제 코로나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막 이제 교회 막 많다 이렇게 막 듣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막 불안하고 걱정이 되면서 교회에 앉아 있기 힘들겠죠. 예? 이게 뭐 그런 거 아닌가. 그러나 이제 또 교회에도 그런 이야기가 이제 방송이 되면서 예배드리면서 밥 먹다가 그러지. 밥 먹다가 그러고 다른 어떤 뭐 찬양할 때 마스크 벗고 한다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하지. 예배드리다가 감염되는 사례는 없다라고 거의 없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있지만 사실은 뭐 예배드리다가고 말고 이렇게 하는 것도 상관이 없이 만약에 여기에 누가 걸리든 말든 그것도 상관없이 누가 하나 지금 기침을 이렇게 하면 그 원래 그 기관지가 약해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번에도 그 저래가지고 한번 검사 받아봤는데 아니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누가 하나 방문했다 가도고만 그죠? 그래 여러 사람의 이제 피해가 되기도 하죠. 그렇지만은 그래서 이제 좀 열이 나거나 뭐 이렇게 하고 그저께 또 그 정연이가 또 회사 누구 이렇게 그거 했다고 저녁에 이제 와가지고 아유 이거 저녁 예배 제가 안 가야 되지 않을까요? 연락이 왔는데 회사 누군가가 접촉자가 있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럼 오지 마라. 그러면은 그렇게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해주고 엄마하고 현이는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라고. 그거는 보내라. 내가 어차피 뭐 이렇게 저렇게 되면 끝이요. 그 이렇게 저렇게 되면 어차피 이거 뭐 교회 방역해야 되고 이게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정연이는 그렇게 한 거는 상징적으로 그런 거예요. 조심하고 그러라고 뭐 그러나 저러나 집에 만약에 누구 하나 걸려 있으면 뭐 정연이나 정영자 집사님이 현이나 다 똑같지. 예? 그거 뭐 서로 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지. 그렇지만 그런 것 때문에 더 조심도 하고 다른 곳에서 조심을 하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결국은 이제 그래 본인 그 정현이도 또 검사를 받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음성 나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지금 안전하다, 괜찮다라고 믿음으로 있어야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것으로 조심한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하여 오는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그저 보이지 않는다고 역사나 어떤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어떤 그런 현장 이런 걸 목격하지 않았다고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계시다라고 믿는 순간 그때부터 함께 계신 행동, 함께 계신 삶을 내가 살려고 하고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이 역사를 해 주실 수가 있어요. 역사를 해 주실 수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의 하나님이 보이는 우리에게 실제화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막 걱정할 거 다 하고 있으면서 막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믿고 있지 않냐고, 교회 갔지 않냐고, 겉으로 교회 갔는지 몰라도 믿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러려고 하면 자꾸 경험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하늘을 다 이렇게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 쳐다보느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리리라 하는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영준아,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이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성경에서 기록한 대로 너희에게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11절에 보면 하늘에 계시고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성부 하나님, 창조의 일을 감당하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 삼위의 하나님은 함께 일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어주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영원한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여정을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계셨던 그 예수님 지금 나에게도 똑같이 계신다 믿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뭘 예언했어요? 다시 너희 가운데로 올려주신 이 예수님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랬죠. 자, 이 말은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오셨지만은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했으니까 성령님이 오신 거 말고 재림이 다시 있을 것이다 하는 뜻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나라로 가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재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김홍순 권사님 내가 뭐가 있다 그랬죠? 재림, 재림. 할렐루야. 조금이라도 틈을 안 주는 거예요, 내가. 윤성원 장로는 지금 조금 위험해요. 내가 볼 때. 여기 조금, 자세를 바르게 하고, 이상학 집사님처럼 자세를 바르게 하고. 이상학 집사님은 청소하러 안 와가지고, 내가 마음이 조금 서운한 느낌이 이렇게. 이제는 완전히 손 띨라고 그래나 이런 말. 농담입니다. 또 서운하게 생각하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스라엘에서 그 2000년 전에 행동하시고 하시던 그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똑같이 우리에게 지금 와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냥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따라가면 돼요. 오늘도 형님 전화 와가지고 막 자랑을 하더라고. 네 표 봤지 표 이러면서
형님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해 놓으니까 이제 한 제일 표가 많이 나왔어요. 거기에서 이렇게 총대 가는 걸로. 그래가지고 참 많이 나왔다고 하고, 두 번째 하고 표 차이를 봐라. 표 차이를 얼마나 많이 나는지 봐라 이러면서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내가 형님한테 그래서 야, 참 감사하지.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도 지금 내가 또 서기가 되게 해서, 서기는 노회장과 서기는 당연직으로 이제 총대를 가야 돼요. 투표 안 해요. 투표하면 내가 또 안 될지도 몰라요. 나는 어리고 또 이렇게 뭐 굳이 또 총대 갈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그 아내 이순창 목사님이 총회장으로 나서기 때문에 뭔가 도와줘야 되거든 제가. 그래가지고 큰형님도 내가 한 표가 있고,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나를 동생을 막 자랑하고. 그래서 큰형님 바로 직속 선배예요. 고등학교 2년 선배예요. 그래서 3학년 때 그 이순창 목사님이 연대장 할 때 1학년으로 형님이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순창 목사님 직접 막 이렇게 못하는 그거를 뒤에서 이렇게 좀 도와주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렇게 했는데, 야,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시기를 잘 맞춰가지고 이렇게 내가 원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남동구 기독교연합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지금 그 노회에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노회에서 뭐 아무나 노회장 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여러분 정말로 거기에 이렇게 지금 24대예요. 24대 그 노회장인데 거기에 이름 한번 올리기도 쉽지 않아요. 노회 목사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인도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내가 거부했다가 다시 지금 그 길을 탄 거예요. 하나님이 또 뭐 허락해 주셔서 인도하는 대로 이렇게 온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선한 능력으로 오늘 찬양했을 때 이 찬양, 하나님이 본헤퍼 목사님에게는 그 히틀러를 이렇게 반항은 아니고 뭐라 그러지? 항거하고 그러면서 그 일을 하고 32세인가 돌아가셨잖아요. 얼마나 지금 나 지금 내 거 반은 넘는구나. 예? 그렇게 했는 이렇게 명체 지금 거기에 막 갖는 그런 그거지만, 하나님께서 그걸로 해서 굉장히 크게 쓰셨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그까지 쓰시면 그냥 그래 가면 돼요. 예? 막 너는 더 해. 이게 또 뭐 아픈 사람들한테 좀 죄송하다. 이게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냥 그러나 하나님이 아픈가 안 아픈가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게 사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돼. 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명이 전혀 하나도 없고 하면서 그냥 그것만 내며 살면 인생이 굉장히 비참해지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인도가 되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믿으셔야 돼. 담대하게. 그래가지고 내가 말씀만 지키면 돼요. 말씀만 잘 지켜내면 돼요. 오늘 여기 또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선교사님으로, 인도 선교사님으로 갔던 선교사님이에요. 그분 영상을 한번 내가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도우심으로 삼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그런 말씀이죠. 신명기 30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해요. 너는 돌아와서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해서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과 뜻을 다하며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여호와께서 내 조상이 기뻐하시는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11절을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말씀대로 산다는 건 그런 거예요. 어렵고 멀고 불편하고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서 실제적인 거예요. 예? 성내지 마라.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내가 성은 나지만 걱정하지 마라. 이게 다 말씀이에요. 말씀. 그런데 이게 여러분에게 실제가 돼야 된다. 실제가 되려고 하니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일단 성경대로 율법대로 말씀대로 일단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가 보는 게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스탠리 선교사님, 존스 스탠리 선교사님 맞죠?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과 기도는 놓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놓지 않았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를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9절 10절을 보면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답답하다는 소리. 지금 힘들서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가 없구나. 이 뭐가 뭔지,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하는지 그걸 모르겠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욥이 고백한 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지금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는, 지금은 불순물을 다 잡아 빼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단련시키고 복을 주고자 하는 그런 시간이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하나하나 풀어나간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막을 수 없으나, 어려움과 환난과 어떤 그런 것들은 우리 삶 속에서 막을 수 없으나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는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는 풀어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믿는 사람을 이기는 자라고 해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이긴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기도로 말씀으로 이겨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기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가운데도 낙심하고 실망하면 안 돼. 고난당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가장 좋은 거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그래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면 뭐라고? 안 되면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한 거. 아이고 참, 알았죠? 그걸 가지고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막 그러면 안 돼. 그게 안 되는 게 제일 좋아. 내가 그렇게 꿈이 있으려고 애를 썼다니까. 그렇게 꿈이 있으려고 막 그랬으면 지금쯤 우리 애들은 전부 그랬니껴 이래, 예? 그랬어 얘 이러던가 그런, 뭐 경상도 사투리가 나쁘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경상도 사투리는 굉장히 고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 소리를 하더라. 야, 너들 제일 기쁜 거는 너들 애들 사투리 안 쓰게 돼 다행이다. 이러더라고요. 어머니가.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힘들어도 대들지 말고 하나님은 사랑의 주권자라는 걸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야 죽겠다 싶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여러분은 끝까지 붙들어요. 울면서도 하나님 버리지 말고 매달려야 돼요. 넘어져도 하나님과 등지고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넘어져야 돼요. 고통스럽다고 하나님 없다, 하나님 날 버렸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사랑하신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멋진 작품으로 빚고 계시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건 나의 선택이에요. 나의 선택이에요. 둘 중에 하나.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대구 동신교회 권성수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영국 유학 시절에 런던 캠브리지 브룩스 병원 의사가 그렇게 결혼한 10커플 중 한 커플이 불임인데 그 불임 10커플 중에 한 커플이 다른 커플은 불임의 이유를 아는데 한 커플은 그 10커플 중에 또 한 커플은 이유를 모르는 불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당신들은 이유를 모르는 불임 커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진단을 내리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 부부는 그 전부터 갈등이 있고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계속 매달렸는데 그 소식을 듣고도 마음속에서 포기하거나 아니면 또 하나님이 다른 뜻이 있을 수도 있죠. 뭐 이렇게 그런 일들 때문에 오히려 고아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 입양을 해가지고 입양의 아버지 어머니 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이제 이분들은 그렇지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렸다고 해요. 얼마 후에 런던 선교교회 그 산상 집회에서 설교를 하게 됐다고 그래요. 이 목사님이, 권성수 목사님이. 그런데 설교 도중에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감동이 탁 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100분의 1 불임 고통을 허용한 이유가 있다. 내가 너희에게 100분의 1의 고난을 준 것은 100분의 1의 특별한 사랑을 베풀고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것이 특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랑을 내가 너에게 지금 베풀고 있는 것이다. 특별한 혹시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 분 있나요? 하나님이 그것을 반전으로 특별한 사랑을 주고 계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목사님이 눈물이 앞을 가려 설교를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손수건으로 하나님 말씀의 터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건 말씀의 터치를 받는 거예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은 말씀이라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말씀 듣다가 하나님과 터치되는 것은 설교 말씀 가운데 은혜의 말씀이 가슴에 확 다가올 때 이 말씀을 딱 붙잡고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메시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100분의 1의 불임 고통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라는 메시지 앞에서 갈등과 좌절과 한이 다 녹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목사님의 마음은 젖된 아이처럼 평온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저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소원이 있으니까 끝까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얼마 있지 않아서 그 감동이 있고 얼마 있지 않아서 그 10년 동안 아기를 못 가지던 사람이 얼마 있지 않아서 자녀 선물을 주셨다고 해요. 이 권성수 목사님께 나타난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저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 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매달릴 때 요셉의 하나님, 욥의 하나님처럼 요셉도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모두를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흔들려도 포기하지 말고. 제가 어제 노예에서 이렇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새벽에 안 나온 분들은 잘 모르지만은 제가 노예에서 또 어려운 숙제 하나를 받아가지고 야 이게 또 안 풀리면 어떻게 하나. 진짜 저번에 남촌교회 문제를 내가 풀어준 것처럼
뭐 내가 푼 건 아니에요, 사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 봤더니 하나님이 이 지혜를 주시고 풀 수 있는 길을 열어주더라고요.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열려요. 그게 열리고 풀린단 말이에요. 어제도 그랬어요. 답답하다. 이거 참 어떻게 하냐 이거. 또 이것 때문에 내가 또 안 할 수도 없고 직무유기가 되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이것도 하필 내 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예? 그런 마음도 들고 이제 그랬지만 좋은 마음을 가지고 또 그냥 풀 수 있는 대로 풀어보고 그러면서 여기도 전화하면서 이제 풀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것이 다 틀려. 진짜 팩트를 모르고 있고 누구 또 어느 목사님 딸이 또 거기 가 있다네. 그래가지고 그 딸을 이제 수소문 해보려 그 목사님한테 전화했더니 3년 전에 나갔다고 벌써 그 교회에서 3년 전에 나갔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이 슬쩍 이 목사님에게 한번 전화를 해봐라. 그러면서 그러면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좋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했더니 하나씩 풀리기 시작하고 나에게도 지혜가 딱 오기 시작하고 그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또 부탁을 하면서 풀었더니 싹 풀렸어요. 나 신기했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아무것도 아닌 걸 나는 잘 풀지 못해서 오해하고 있어서 속상해만 하고 있어서 이게 완전히 안 풀릴 수도 있었어요. 더 어려운 일까지 갈 수도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하나하나 잘 풀려고 하면 하나님은 내가 막 악하고 또 뒤에서 이렇게 하는 고의적이고 나쁜 마음은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 아죠? 그래서 단순하고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정말로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이 상황과 환경 속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좋게 하는 것인가, 더 하나님의 뜻일까를 생각하면 항상 그걸 선택하시면 돼요. 율법을 그대로 지키라 하는 것은 잘 지켜냈다고 막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네.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잘 지켜내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여기에서 이스라엘 역사가 일어났던 그 역사를 내 삶 속에서도 보고 그렇게 보다가 저 천국으로 재림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상급과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